오늘 말씀은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종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에 혹은 섬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섬겼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시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은 보냄 받은 자죠. 보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질서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질서의 원리는 12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즉 내 떡이 뭐죠?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란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세상엔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많아요. 문제만 일으키고 남들을 불행에 빠뜨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김일성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정은이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북한의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있으나 마나인 사람들도 많죠. 태어나나 마나 뭐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남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남을 위해서 이타주의적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남에게 배려를 하는 사람. 교회는 있어야 될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필요한지, 내가 구역장으로 필요한지, 내가 교구장으로 필요한지, 내가 선교의 임원으로 필요한지, 교사로 필요한지, 성가대로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전도자로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봉사자로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자가 돼야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도 또 대개가 시험 든 사람들은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든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분, 교회는 누굴 알아줘야 되죠? 있어야 될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 뭔가 존재감이 있고 뭔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알아줬다고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우리는 내가 알아줌을 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희생정신을.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거의 다 보면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말고. 지금은 그런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걸 갖다 익명의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익명의 크리스찬.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드러나지가 않거든. 자기에 대해서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나 편하게. 내가 빠진다고 해서 연락하지 마라 이거야. 귀찮게. 그러면 귀찮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익명의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그런데 지금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은 원래 다 기독교 나라였어요. 유럽은 다 기독교 나라인데 지금은 약 3% 전후라 예수 믿어요. 100명 중에 3명.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자리 잡죠? 원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가. 그 지금 가장 많이 우상이 나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이슬람의 나라예요. 이슬람의 나라.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슬람은 18페이지나 그렇게 따래요. 이슬람이 좋은 종교라고. 기독교는 분쟁의 종교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쓴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고 싫대 또. 그럼 뭐야? 사탄 편이지 뭐야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 나라입니까? 이슬람을 18페이지나 쓰고 기독교 2페이지 쓰고 불교 8페이지인가 9페이지 쓰고 이슬람이 가장 좋은 평화의 종교라고 지금 그래서 이슬람을 믿으라고 권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들을 못 뽑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지역주의, 혈연주의 이런 것들 다 없어야 돼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홍천에서 29년 목회하지만 조금 목회자들한테는 조금 왕따를 당하는 목사예요. 제가 왕따. 왜 왕따 당하냐? 보수라고. 이민수 목사는 보수라고 왕따를 시켜. 그래서 하여튼 뭐 저를 만나는 거 싫어하고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도리어 그런 판이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묵묵히 하는 거야. 저희 감리교 목사님들은요 저 안 만나요. 그들은 또 진보야. 또 진보라고 해서 또 앞서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번에 6.25 연합집회 우리는 안 갔어요. 솔직히 앞으로는 안 가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회장이 설교했는데 6.25 전쟁은 어디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야. 북한 잘못도 아니라는 거야. 북한도 남한도 아니고 다 같이들 싸우다가 그냥 쌤쌤된 전쟁이라는 거야. 가지고 설교 듣던 목사님들이 열받았대. 무슨 놈은 6.25에 대한 저기를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북한을 찌쩍찌쩍 거린 바람에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발생했었죠. 사실은 서로 팀끼리 막 여기저기 그랬기 때문에 북한을 건드려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드린 게 잘못이란 거야. 그러니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거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싸웠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싸운 바람에. 그래서 북침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하다가 당한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쓰려고 하다가도 하도 거부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말을 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글을.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어요. 악한 세상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왕따를 당해요. 제가 올바른 소리 쓰면요 막 그냥 공격해요. 이런 걸 왜 올리냐고, 정치적인 걸 왜 올리냐고. 그러면 나 탈퇴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찰에 안 올려. 시찰에 올렸다가 막 난리치고 그러더라고. 그냥 노예에 올렸더니 막 난리치고 다 빠져나가. 이런 걸 쓰면 저기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꼭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있으나 마나인 사람 돼도 안 되고 꼭 있어야 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미리 될 일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낸 자, 보낸 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종들, 즉 목사들,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날 이단이 끊임없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길 바라고요. 항상 구역 예배 때는 그런 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않았냐, 혹시 누가 어느 교회 가보자 하지 않았냐, 이런 사람들은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 그게 안 하잖아요. 와서 성경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지금 뭐 우리 교회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어느 분이 교회를 옮기려면 서울로 가라 그래요. 서울로는 안 가고 홍천주안교회로 가겠다 했더니 그러려면 또 서울로 가라 이렇게 또 얘기했다 해요. 홍천주안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뜻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천주안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서울로 가시라고 그랬다고도 하는데 정말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올바른 교회. 저 또한 올바른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도 올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종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우리 내 주변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한 분도 빠진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시고 단도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참으로 밤새 비가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각 집마다 단돌이 잘해서 아무도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판단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꼭 필요한 자로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